역사적으로 이 때의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한 시대의 명운이 달려 있었거든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면 새로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죠.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과연 앞으로 5년은 어떤 사람의 때가 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의 삶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기 힘들지만 주식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흐름의 때를 잘 타면 보통 사람이 노동해서 벌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쉽게 벌 수도 있으니까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 때의 문제를 잘 짚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또한 그 속에 살아가는 각 사람들 역시 이 때의 문제를 잘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때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언제 이것을 할지? 언제 진학을 할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진학을 하고 언제 군대를 가고 언제 취업을 하고 언제 결혼을 하고 또 어르신들은 또 언제 이사를 가고 언제 집을 장만하고 언제 또 자녀들의 때를 준비하고 이런 때에 대한 문제들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대단히 중요하고 고민되는 주제입니다. 저도 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어머님이랑 대판 두 번을 싸웠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군대 일찍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고집을 피우고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러니 이 군 입대 시기를 두고 저와 우리 저희 어머님이 한 1년 정도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또한 졸업한 이후에 진로의 문제를 두고도 이 때의 문제를 두고 어머님하고 논쟁을 제법 많이 벌였습니다. 어르신들은 가능하면 빨리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 과를 준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어머님의 허락 없이 1년 휴학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집에 내려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고향이 포항이었는데 진짜로 부모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휴학을 한 다음에 3개월간 집에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서야 용서를 받고 집에 내려갈 수 있었거든요. 이처럼 시대적으로도 때의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각 사람들에게도 이 때의 문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계속 그 때에 대한 문제를 각자 다르긴 하겠지만 이 때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 즐거움, 영원한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단초로 뭘 제시하고 있냐면 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바로 이 때에 대한 성찰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과 즐거운 것과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제가 세 가지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때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또한 때에 대해서 중요한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그러면 성경은 이 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때에 대한 오해입니다. 2절에서 8절에 보면 앞서 각 절마다 4개의 때, 모두 28개의 때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작은 2절처럼 날 때와 죽을 때입니다. 이 28개의 때는 모두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있는 이 모든 때 28개의 때죠. 본문을 해석하실 때 별로 어렵진 않으실 텐데 5절은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은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죠. 이거는 그 과거의 문화를 반영한 건데요. 그 과거에 전쟁이 나면 적군들이 들에 있는 식량을 빼앗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밭을 일부러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면 돌을 던져서 이 밭을 농경지를 황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돌을 던져버릴 때는 언제냐면 전쟁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돌을 거둘 때는 언제겠습니까? 이제 전쟁 끝나고 다시 밭을 잘 가꿀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2절부터 8절까지 있는 28가지의 때 자체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제가 어려운 게 5절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때에 대해서 세상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두 가지의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좀 우리 욕심일 수도 있겠죠. 때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예전에 비해서 기상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도 하죠. 저는 고향이 바닷가였습니다. 어릴 때 봤던 광경 중에 참 마음 아팠던 게 꼭 여름
봄과 가을에 태풍이 불고 나며 동네에 장내들이 많았어요. 대단히 큰 배는 얼마나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지만 제 고향이 작은 어촌 마을이었거든요. 이 작은 배는 일기예보 잘못 알고 나갔다가 난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신이 떠내려오기도 하고 마을마다 장례가 참 많았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저희 교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한 40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 아버지가 일찍 결혼한 가정만 10가족이 많았습니다. 재혼가족도 많았고요. 이처럼 태풍이나 이런 기후 자체를 잘 예전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예상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정확하게 기후와 시기, 때를 잘 통제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시장을 예측하고 앞일을 예상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예상하지 참 못할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스스로 이 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죠. 저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죠. 나는 내 멋대로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죽을게. 이 말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까? 자신의 때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죽음이 그렇게 옵니까? 죽음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때에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문 11절에 보시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다. 당장 우리가 코로나19 지나가면서 이걸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코로나19 퍼졌을 때에 기껏해야 3-4개월 지나면 해결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했었습니다. 백신을 1차 접종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델타변이 나오고 오미크론 나오니까 이 시기가 2년까지 이어질지는 생각하지 못했었지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때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때에 대한 첫 번째 오해입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오해가 본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오해입니다. 우리는 때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더 좋은 때와 나쁜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28가지의 때를 보시면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날 때는 좋을 때고 죽을 때는 좋지 않을 때구나. 그럼 2절에 보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헐 때는 안 좋은 때고 세울 때는 좋을 때구나. 이 28개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때 가운데 14개의 때는 좋은 때고 14개의 때는 안 좋을 때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때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좋을 때는 가능하면 오래 붙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쁠 때는 피해버리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때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좋을 때는 오래 붙잡아 두려고 하고 나쁠 때는 피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 이런 생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때는 그것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시점에서 어느 때가 좋을 때이다, 좋지 않을 때이다를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 어촌 마을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대학에 오기 전까지 다녔던 무교에는 노회에서도 분쟁이 많고 소문난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재직회 때마다 고생이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당시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이 트러블이 생겨가지고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을 때리려고 했습니다. 차라리 그냥 목사님이 받으셨으면 괜찮은데 그걸 받기 싫으셔서 은혜로 도망치셨습니다. 은혜. 상상이 되십니까? 읍은 작은 동네입니다. 제가 전하는 읍이 이 중앙 가장 이게 뭐랄까 할까요? 시내라고 하죠. 시내라고 해봐야 불과 2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거리에 담임 목사님은 도망치시고 장로님은 그 뒤에서 온갖 욕을 하시면서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중고등부 회장 때는 교회가 두 동강 났습니다. 저는 제 모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그때가 좋지 않을 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노회에서 보던 중고등부 연합수련회를 가면 저희 교회 이름을 대면 어른들이 모두 저희를 불쌍하게 계셨어요. 그 교회에서 왔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니 이런 교회에서의 저희 성장 시기는 마치 백신과 같았습니다. 이후 저희 역시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는데요.
어릴 때 그 정도 일을 보고 나니까 이제 웬만한 일에는 교회에 대해서 신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먹질은 하지 않네. 처음에 이제 대학생 되어서 이제 그때 다니던 교회 올라왔는데 제 집 때 아무도 안 싸우는 겁니다. 너무 조용한 겁니다. 세상 이상하더라고요. 세상 이상이야. 말씀드렸던 것지만 사람들은 좋은 때를 붙잡아 두려고 하고 나쁜 때는 빨리 피치워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가 좋은 때인지 좋지 않은 때인지 그 순간에 당장 판단을 내릴 만큼 우리는 지혜롭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만일 우리의 때를 좋은 때로만 채우고 나쁜 때를 치워버리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삶의 희노애락을 모두 경험합니다. 좋은 순간만 남겨두고 나쁜 순간을 모두 치워버린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좋지 않았던 순간도 우리의 삶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피해버리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로 살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좋은 때를 붙잡아두고 나쁜 때를 치워버리려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때는 가지고 있으려고 하죠. 나쁜 때는 온 힘을 다해 피하려고 합니다. 가난해지지 않으려고 하고 병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의 문제가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오해가 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첫째, 내가 때를 통제할 수 있다. 둘째,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어서 좋은 때는 오래 붙들어 두고 나쁜 때는 피해야 되겠다. 하지만 이런 행동의 한계들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변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간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부터 간사가 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아마 학부 졸업하고 바로 간사가 되었을 겁니다. 저는 간사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시작했게 됐거든요. 제 인생에서 간사라는 선택지를 의미 있게 생각했던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게 찾아온 겁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이건 간사를 하라는 부르심인 줄 알고 순종했었거든요. 우리는 때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때와 나쁜 때를 갈라서 좋은 때만 간직하고 나쁜 때를 피하려고 하는 순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좋은 때와 나쁜 때를 충분히 판단할 만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때를 치워버리는 순간 나조차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슬픔조차도 그 아픔조차도 내 삶의 중요한 사건들이니까요. 더 나아가 나쁜 때를 피하려는 마음속에는 마음의 깊은 두려움이 계속 작동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사람의 눈동자를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결국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짓눌린 사람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때에 대한 두 가지 오해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은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 가지 오해 모두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째,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은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28개의 때가 모두 아름다운 때라고 말합니다. 그게 11절입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그 다음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앞서 언급했던 28개의 때가 모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좋은 때만을 건지고 좋지 않은 때를 피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방식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때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은 모든 때에 무엇을 주신 거죠? 아름다움을 주신 겁니다. 때에 대해서 이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즐거움과 새로움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정의 대명사로 불리는 두 사람이 있죠.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그 두 사람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때는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은 물론 사무엘상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논란이 있는 구절이긴 하지만 어쩌면 다윗은 첩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실 부인의 아들이 아니라 아마 첩의 소산이었을 수도 첩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농경 사회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재산이 뭐겠습니까? 땅을 물려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으로 살고 있습니다. 목동은 땅이 없이 유랑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아버지에게 땅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아들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멸시받는 다윗이 어떤 때를 경험하게 되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를 이끄는 왕이 됩니다. 본문으로 치면 세울 때죠. 아무 자격도 신분적인 탁월함도 없었던 한 사람이 아주 위천한 신분의 한 사람이 찬란한 왕국의 왕이 되는 삶을 살았으니 어쩌면 다윗의 때는 세우는 때일 겁니다. 한편 그와 우정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요나단, 어떤 때를 누렸습니까? 요나단은 왕의 장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음 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씩 어떻게 되죠?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왕의 자리는 다윗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끝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게 됩니다. 우정의 대명사인데 다윗의 때는 세우는 때죠. 요나단의 때는 허물어지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다윗은 좋은 때를 만났구나. 그 요나단은 좋지 않은 때를 만났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때를 자신의 때로 누리기 원하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는 좋을 때와 좋지 않을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에게는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은 도대체 그 몰락의 세월에서 그 허물어지는 세월 속에서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했을까요? 아마 요나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 무너지는 나라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몰락하는 것들 사이에서 절대로 몰락하지 않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간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한 공동체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유심히 관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삶에 흥망성쇠,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도 보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말하는 그 이름만 말하는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막 새 가족이 옵니다. 그리고 이른바 좋지 않을 때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빠져나갑니다. 청년으로 처음 그 교회를 만났을 때에 처음 만났던 교회에 저희 동기들이 30명 정도였거든요. 좋을 때였죠. 이른바 말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왔었습니다. 근데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막 빠져나가더라고요. 군대를 전역하고 왔는데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고민했던 많은 선배와 후배들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건 사역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되어서도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사역자로서도 제법 열심히 하고 있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하며 양육했던 제자가 떠나가기도 하고 한 번은 어떤 친구가 교회를 떠나가면서 저에게 아주 장문의 글을 남겼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에 읽으면 너무 심장이 아파가지고요. 읽다가 좀 멈췄다가 또 읽다가 멈췄다가 그 글을 제가 지우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요. 이른바 좋을 때도 있었고 이른바 좋지 않을 때도 있었던 거였죠. 사람들은 좋은 때만 간직하려고 합니다. 좋지 않은 때는 기억에서 지워버리거나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들으십시오.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반추해 보니 저는 저의 삶에 가장 좋은 법들을 언제 받았을까요? 이른바 우리가 좋지 않을 때라고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이 떠나갈 때 역설적으로 그 순간 확인되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형용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공동체를 끝까지 붙드는 친구들을 그 순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니 이른바 사람들이 말하는 좋지 않을 때, 어려울 때 제가 확인했던 것은 평생을 만나갈 수 있는 신앙의 것들을 모두 그때 만났습니다. 어려울 때 누가 확인이 되죠? 진짜 친구가 확인됩니다. 어려울 때에 나를 기억해주고 모두 손 내미는 사람들. 그래서 그때가 좋지 않을 때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그때에 뭐가 있는 거죠?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때에 대해서 말하는 두 가지 진실입니다. 때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때의 일부분이 아니라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흥망성쇠에는 그 각각의 아름다움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껴안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모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제가 아직 꽃을 달기에는 너무 염세해가지고요. 달아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못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삶들을 돌아보시면 희노애락이 가득하시죠. 여러 삶의 사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순간 속에 버릴 순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일부분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른바 아름답다고 좋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만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이 고단한 삶에서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모두 건지십니다. 나의 삶의 일부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구원받습니다. 네.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께 속아서 결혼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술에 대해서는 정말 진절머리를 내셨거든요.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셔서 주사가 좀 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랑 결혼하실 때 조건 딱 하나였습니다. 술 안 마시는 거. 근데 저희 아버님이 거짓말하셨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 술 고래셨고 작은할아버지 술 고래셨고 막내할아버지 술 고래셨고 저희 아버님도 술을 정말 잘 드십니다. 저희 어머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모릅니다. 이 술 문제로. 그래서 저는 신앙의 문제로 술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술 문제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신 어머님 지켜보면서 저는 뭐 술 자체가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한 번은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제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것 좋은 때만 남기고 싶겠죠. 하지만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때가 아름답습니다. 이 사실을 발견할 때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냥 오늘 내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 아름다움, 다른 말로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움과 선물과 이 낙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별처럼 고무책기처럼 모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좋지 않은 때를 피하려고 하면 좋지 않은 때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피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원한 것도 아름다움도 함께 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들 데리고 알라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웬일로 영어로 된 원서를 찾다가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원서에서 5만 원을 찾은 겁니다. 야, 중고 알라딘 서점 갔는데 아무 책이나 펴다가 5만 원짜리 찾아왔더라고요. 아빠 이거 어떡하지? 제가 가지고 싶었으나 아들이 저희 눈을 보면서 주인 찾아줘야지라고 말하는 바람에 조금 고민이 됐었습니다. 책을 사면 그 책을 버리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5만 원도 함께 버리는 거죠. 이른바 좋지 않은 때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도 함께 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때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때를 통제할 수 있다.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서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때입니다. 이걸 누가 보여주십니까?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십니다. 2절에서 8절까지 있는 28가지의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모든 때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고 죽으셨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28가지의 때를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찬란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가장 비참하셨습니다. 이 28개의 때가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현실이 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모든 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다워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한들 그리스도만큼 높아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진다 한들 그리스도만큼 비천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때에 우리의 때가 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파랑새 이야기를 아시죠?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주인공은 많은 여행을 했지만 그 파랑새는 알고 보니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진정으로 새로운 것,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에 대한 단서입니다. 사람들은 이 새로운 것, 즐거운 것,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 성공하려고 하고 그리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혹 권력을 가지고 갑질하기도 하고 혹 경제적으로 마음껏 돈도 써보기도 하고 마음껏 술과 성적인 욕망을 누려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영원한 것, 새로운 것, 낙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선물로 주어지는 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비록 좋지 않은 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때를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으로 포용하십시오. 그럼 그 때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아름다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선배 이야기를 말씀드리며 제 소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 C.S. 루이스의 책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번역하고 잘 번역하는 번역가가 홍종락이라는 번역가입니다. 이분이 저랑 학사에서 1년을 같이 살았었어요. 그 남서울대 학사에 있을 때 1년을 그 형님과 같이 살았거든요. 그 형님이 서울대 언어학과를 나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였습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보다 가치 있는 삶일까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하루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8장을 읽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미래일이나 기타 등등 이어지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홍종락 선배님이 그 말씀을 읽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선택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헤비타트라 그래서 집 지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집이 없는 분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라는, 지금은 좀 단체가 커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작은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학교 나와서 그냥 취업하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고 헤비타트 간사로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 형님의 그 고백과 삶 속에서 제가 보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구절이었습니다. 모든 때에 무엇이 있죠? 그분이 담아두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이건 제 약속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 없이 오늘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혹 이 자리 최근에 하고 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서 웃음을 감출 수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영광보다 그분의 영광이 더 찬란합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모두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서조차 뭐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말하지 못하지만 마음의 깊은 고민과 아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신음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에 그분이 우리보다 더 비천해지셨고 우리보다 더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슬픔의 때에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상실했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상실의 때에 우리는 뭘 발견하게 되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애통해 하시고 나와 함께 우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슬픔의 때에 우리가 찾게 되는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오늘 2022년 5월 8일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기쁠 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슬플 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흥할 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쇠할 때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때를 맞이하시든 그 때를 그리스도와 함께 받으시는 순간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 모든 때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때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모든 때가 아름다우시니까요.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때는 붙잡아두고 좋지 않은 때는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때를 통제할 수 없으며 좋은 때와 좋지 않은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때가 아름다운 때임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것과 즐거움과 영원함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